설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앞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말씀 중에 오늘이 4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 그래서 2번째 항목으로 영적 아비의 삶을 사는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적 아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도 영적 아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은 아비 하니까 이제 나는 상관없으니 나는 이제 졸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깨우고 눈을 깨워서 같이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이 설날에 동물원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한번 이제 꼽아 보겠습니다. 육식 동물 중에서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우리 친구들? 육식 동물 중에서 엄마 아빠? 대부분 동물원에서 사자 아니면 호랑이를 많이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식 동물 중에서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초식 동물, 그렇죠,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어서 과자를 주면 코로 먹고 가끔씩 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뿌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장난꾸러기 코끼리 아저씨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초식 동물인 코끼리 아저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도 있고 아프리카 코끼리도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코끼리가 어느 한 공원에 있는 코끼리가 코뿔소를 죽였어요.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를 죽였습니다. 코뿔소도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걸 죽이기까지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끼리는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 자기가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이 공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코끼리가 코뿔소를 거의 1991년부터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60마리가 넘는 코뿔소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 끔찍합니다. 상아에 찔려서 죽었어요. 끔찍하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딱 걸린 사진이 있습니다. 젊은 코끼리, 젊은 수컷 코끼리가 코뿔소를 상아로 들이받는 그 장면이 이제 찍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왜 코끼리가, 어떻게 초식동물인 코끼리가 코뿔소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참히 죽이게 되는 이런 무질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잠시 동물원 이야기는 뒤로 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많은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생활 풍습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오가면서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교회 밖을 사랑하는, 그렇게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상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파벌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질서 있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질서함 속에서 살아갔고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망가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는 바로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그 말이죠. 당신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본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본받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모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대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적적인 일을 베풀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베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이 땅에 저 위대한 신이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루스드라의 제사장들도 다윗을 신으로 모시기, 바울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기적을 베풀만 하지, 내 신앙이 좀 이 정도는 되지 라고 하면서 어깨 으쓱거리면서 의기양양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찌나 겸손했는지 이후에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바울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질 않았어요. 바울이 돌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기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을 섬기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기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죽은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죠. 바울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 성을 떠나갑니다. 놀랍죠. 아마도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을 보았을 거예요. 디모데는 아마도 유복한 가정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어머니의,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행하는 그 겸손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는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첫 번째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바울이 당도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선교 여행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신앙의 어떤 내용들, 신앙의 가르침들,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웠을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행사라는 것은 제가 그 세번역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디모데가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그 그대로 전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고 집에 가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 가면 학교에 가면 아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들,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서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자체, 그 성도의 모습을 디모데가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가 평생을 함께하면서 보았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자신을 본받았던 영적인 아비와 같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라고 하니까 아빠 되려면 난 아직 멀었어요, 난 이제 초등학생인걸요,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어렸어요. 디모데도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작. 우리 친구들 아침 식사 안 하고 왔어요? 떡국을 2그릇을 먹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보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영적인 아버지인가요? 단순히 나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아버지는 영적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자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 한 영혼을 택하고 그 영혼을 자녀로 삼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고 함께하면서 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아이, 영적인 자녀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 속에서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예배 때 떠들지 않고 집중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간식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어떠한 필요에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주고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을 때 얘가 빵 하나를 더 먹고 싶어 하네. 내가 먹고 싶지만 내 거 떼서 줘야지 라고 하면서 나의 그 맛있는 간식을 떼어줄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 영적인 아비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영적인 자녀가 되겠지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의 그 아름다움들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나의 영적인 자녀에게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궁금한 동물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공원 속에서 이 젊은 수컷 코끼리가 코뿔소를 죽이고 있는 그 10년간의 세월 속에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젊은 수컷 코끼리가 자라가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죠. 자라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생리적인 변화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이 어떠한 폭력성과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나타나게 되는 이상현상이 바로 코뿔소를 죽이는 거였어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없었다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나이 많은 코끼리들이 도살당했고, 그리고 많은 공원들이 생기면서 이 가족, 무리 생활을 하는 그 코끼리들을 흩어놓아 버렸어요. 아비로부터 배워야 하는 젊은 코끼리를 아비가 도살되거나 아니면 아비와 떨어져서 다른 공원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리 생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아버지 코끼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무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동물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야 하는 코끼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내 안에 있는 이 변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폭력성 있는 코끼리가 되어서 그렇게 코뿔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원에, 젊은 코끼리들만 모여있는 이 공원에 2010년도 중반경에 약 10마리의 나이 많은 코끼리들을 함께 합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간 이 그래프 왼쪽은 시간이에요. 월별로 눈금이 있고요. 이 높이는 죽은 코뿔소의 수예요. 10년간 무참히 살해를 당하였던 코뿔소가 2000년 중반경에 어른의 코끼리가 10마리가 함께 합사되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서 코끼리들을 정상적인 코끼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코끼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에게는 역할 모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생활 속에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생활 방식으로서 사랑함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것,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이 4장인데 그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나타내시겠대요. 깨어져 있는 가정,
깨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져 있을 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육의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아비들이여, 너희가 그날이 되면 깨어야 한다. 깨어서 너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돌이켜야 한다. 그들을 보아야 한다. 영적인 자녀들이여, 너희가 깨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땡이다, 왔다 갔다 교회 오고 가고, 이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로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를 발견하시고 영적인 아비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아비로부터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이러한 표어가 있어요. 착한 양 착한 목자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위하여서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아비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아비를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고 배운 대로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아비의 심정과 삶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착한 목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